생명의 샘가 이용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31일 수요일이죠. 샘가에서는 에베소서를 묵상하는데 오늘은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 말하죠.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황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또한 설명합니다. 즉 자신의 매임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이며 이방인을 위해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바울은 2절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미 들었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조작된 죄목으로 체포가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미결수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옥중서신이 기록이 됐죠.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었는데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보낸 서신에 기록하였다 말하죠. 이것을 너희들이 읽으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설명을 부연합니다. 이제 5절에서 6절까지는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자가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6절에서 바울은 함께라는 전치사를 접두어로 사용하여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격 3가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첫째, 공동 상속자라는 것이고요. 둘째, 동일한 몸에 속한 자라는 것이고, 셋째, 약속의 공동 참여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이 같은 복음은 당시 유대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수천 년 전부터 지켜온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이기 까닭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사실은 다른 세대, 곧 지나간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이었지만 이제 곧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이 비밀이 계시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비밀을 듣게 된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 비밀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 되었노라 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소개하죠. 여기서 일꾼은 하인, 봉사자, 섬기는 자를 뜻하는데
바울은 이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감격하고 있죠. 이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에게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벅찬 가슴으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외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부터 2장까지 그의 감동과 감격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업을 이을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시는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릴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간다고 하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위대한 존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모든 것을 그가 지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할 것이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몸인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떨리는 마음으로 묵상을 해봅니다. 오늘의 단락의 마지막 12절에서 13절까지 이 복음을 위한 고난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영광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방인에게 비밀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죠. 이는 유대인에게와 이방인들에게는 물론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를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영원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순종해왔죠. 믿음이 약한 일부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을 복음의 패배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을 담대히 하여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광이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주님은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헤아려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창조자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것과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자의 감격,
그런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거센 은혜가 이 한날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